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흡양하여 주시고 더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옆 사람한테 한번 간단하게 가볍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편하게 저희 촬영팀이 계속 10편, 27편, 4절 읽는데 계속 재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좀 하나님이 정말 풀어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저희 예배에서 그리고 모든 교회 예배에서 정말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정말 이 고백이 흘러나왔을 때 정말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정말. 그래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던 간에 그거에 좌절감 얻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주만
fills our weaknesses. He knows our and bless the Lord, my soul, and al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린다라면 하나님 만 가지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 하시면서 앉으셔도 되는데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벌써 2015년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2015년이 4달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또 하나님께 또 정말 고백할 거 있다라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합심으로 잠깐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 안에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기름 부음과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6절, 7절, 8절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우리 6절, 7절, 8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부터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일을 행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만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누군가의 책임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기억하사 내게 주기오니 주의 하신 주의 인하여 하리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눴는데 하나님이 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라는 좀 마음을 이번 주에 주셔가지고 제가 다윗의 순종에 대한 영역을 좀 함께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볼 제목이 다윗의 순종인데 다윗이 굉장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살았던 어떤 그런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적으로 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윗은 다 알다시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 다윗의 순종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배울 내용의 교훈은 뭐냐면 다윗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기도 중이든 예배 중이든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계시로 말씀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즐거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이 그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데 우리가 좀 본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색깔 이렇게 바꿨는데 좀 보입니까? 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문제와 소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예. 자, 다윗이 이 시편 40편에 보면요. 다윗이 예배하다가 그랬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그랬든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이 단순한 제사와 예물이나 또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거나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뭐 제물 드릴 필요가 없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을 예배나 제물 이 제사들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찌르다는 의미가 있고 뭐 관통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팍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치 창으로 찌른 것처럼 분명하게 마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하냐? 예배보다 중요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순종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고요. 다윗의 깨달음은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요. 이 순종이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내가 말하기를 자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는 게 순종이 예배보다 제사보다 예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그리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 책은 다윗 시대 때 책인데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이미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던 모세 오경의 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의 책들이 있는데 그 모세 오경의 책들에 대한 우리말로 치면 책 그러면 오늘날의 이 책처럼 이렇게 66권의 많은 분량의 한 권의 책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다윗의 시대 때는요 모든 문서들을 이 두루마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 왕께서 이제 뭐 조서를 내릴 때 쫙 펴가지고 왕이 가라사대 뭐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손으로 수기로 쓴 상체에서 두루마기로 굉장히 많이 보관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 통곡의 벽에 갔더니 통곡의 벽 옆에 이제 그 두루마기 성경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소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옛날 고대 때 쓰던 두루마기 성경이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손을 어떤 거는 손으로 이렇게 들 정도의 사이즈지만 어떤 거는요 너무 커가지고 한 사람이 두루마기 한 편을 붙잡아야 돼. 막대기 껴서. 그리고 한 사람이 이쪽에 껴야 돼. 그래서 쭉 성경 펼 때 이렇게 둘이 필 수도 있어요. 그만한 사이즈의 두루마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두루마기 책은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로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에 대한 기록이 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책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나를 발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그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상처가 좀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거울을 볼 때마다 맨날 이 빈신, 너 왜 이렇게 생겼어? 막 이랬어요, 청소년 때.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얼굴이 길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그 부분에 고민을 했고, 근데 제 20대 때 사진 보면요, 못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잘생겼어요. 모르겠습니다. 잘생겼다고 그러죠. 그래도 평균 정도 됐던 것 같아. 나보다 더 험악하고 진짜 이렇게 계속 노안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는 나 스스로를 갖다가 굉장히 룩다운하게 들었어요. 굉장히 나를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늘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늘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끔씩 우리 아버님이 옛날 분들 그러잖아. 이게 칭찬은 잘 못하시고 그냥 한다는 말이 그냥 밀어넣는. 막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정말 진실로 받아들여서 나는 밀어넣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선생님이 너는 돌대가리야. 그러면 저는 믿음을 받아서 그냥 나는 돌대가리야. 그러면 이게 진짜 여러분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돌대가리 그래도 여러분 절대 돌대가리를 인정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돌이다. 이렇게. 머리가 생각하신대요. 근데 제가 20대 때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정말 놀랐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썼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그때 막 자존감에 막 낮아가지고 막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심 가운데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다고 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이런 원한 같은 거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시온이 이르기를 이러면서 이사야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너희의 말과 너희의 그 깊은 탄식이나 이 깊은 원한과 또 안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여인이 자기가 난 자식을 갖다가 돌보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이 그 어미가 그렇게 버릴지라도 나는 너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썼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상하는군요,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부모도 연약한 거로 힘들고 괴로우면요, 자녀가 미울 때가 있어요. 자녀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은요, 실제로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키우지만 별로 관심이 안 갖고 또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었다. 저는요, 그게 저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어놨대요. 와, 이게요, 깨닫자마자 제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파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윗은 이 순종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하여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나 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순종하냐? 즐거움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 순종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왕.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공한 리더들보다는 실패한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패한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해가지고 그 안 좋은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저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자라는 그런 이 반대로 내가 저 사람같이 되지 말자라는 그런 교훈을 얻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보통 반면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요, 이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순종과 사울 왕의 불순종을 비교해 보면 다윗의 순종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불순종을 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사무엘상 우리 15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불순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주냐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성경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울과 백성이 나라와 그의 영광을 통한 좋은 것을 오는 주님 없다. 자, 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사울과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요, 그때 당시 전쟁에서는요,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전리품 중에는 뭐냐? 양, 소, 그 다음에 기름진 거, 어린 양,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금은보석도 포함되겠죠? 근데 사울과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사울과 백성은 어떻게 하냐?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자,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데 이 불순종 구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개혁개정에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리브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슬퍼하고 탄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탄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자꾸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한 사건이 불순종의 사건이지만 이미 사울은요, 불순종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불순종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울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13절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나 순종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딱 지적해요. 뭐라고 지적하냐? 14절 우리 형제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니까 하는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동물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은 딱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에 분명히 사울과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아멜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9절에 보면요, 그의 것은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좋은 것들은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당시의 제사는요, 이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을 바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치면요, 그 제물이 풍성하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원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먼저 먹게 돼 있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는 그 백성들도 함께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그것을 함께 나눠 먹으려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왜 이런 거 아까웠게 버려?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우리가 구하려면 이거 돈으로 사기도 힘들고 우리가 키우기도 힘든 건데 이 좋은 것을 왜 버려?
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우리 남은 거나 우리 바치고 나서 제사를 다음에 우리 고기나 이런 거 우리가 먹자. 이렇게 백성들이 합의받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울이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안 했는데 양심은 껄쩍지근하고 양심은 그냥 사무엘한테 뭐라고 변명하지 마 이렇게 좀 약간 두렵고 막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서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랬는데 그때 또 하필이면 그냥 양이랑 소가 울어버려. 그래가지고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 자체가 이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착각은요 성경적인 용어로 저는 미혹이라고 생각해요. 미혹이 뭐냐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가임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자가 너무 결혼한 그 여자가 너무 임신하고 있는데 임신이 안 되니까 실제로 임신했다라고 상상하고 믿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실제로 임신한 것처럼 있던 겁니다. 그리고 배도 나옵니다. 똥 뺀지 그냥 뺀지 모르구나. 진짜 실제로 그런데요. 나는 드럼만 봤어요. 진짜.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요. 인간의 죄성은 어떤 것만냐면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내적 치유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선 어떤 양칼, 날이 선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우리의 그런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감정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죄와 거짓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칼로 이렇게 도려내지 않으면요 속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장 가운데 그 칼을 찔러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 심장 안에 붙어있는 죄나 그 어떤 죄성이나 어떤 모든 어떤 거짓 진리로 떠나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다 도려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주님으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마음의 심장이 털이 많이 났어요. 양심에. 그 우리 말로 양심에 털 났다고 그러죠.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인이라는 건 뭡니까? 불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군대 있을 때 화상을 입어봤지만요. 화상을 입고 이 화인 같은 경우는 동물이나 노예들에게 그때 당시 낙인을 이렇게 찍는 건데 낙인을 찍으면요 그 상처에 상처가 되면요 그게 지워지지 않고 그게 다시 이 원상복귀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한 죄는요 자꾸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요 이것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아닌 걸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에서는 그 스트롱홀드라고 그래갖고 강력한 진이 견고한 진이 그 죄 가운데 숨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사울은 아마 불순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순종은 50%이거나 이 사람의 순종은 100%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00%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갈등이 있고 손해가 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해요. 근데 하라 그러면 90%만 해요. 주님 나 요것만 합니다. 그러나 10% 요거 안 되겠어요. 힘들어요. 요거 나한테 좀 약간 버거워요.
아, 요거 나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요거 자, 이래요. 이러면서 10%를 안 하게 되면 저는 사울처럼 착각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마음은 뭡니까? 순수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때가 끼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을 100%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그래서 미혹돼서 착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제가 포인트를 좀 찾아냈는데, 두 번째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주의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릴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릴리를 위하여 들떨떨거리게 떠나느냐. 예, 사울 왕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자존감이 낮은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멜렉에서 전쟁은 이게 대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만 명을 모으냐면요 20만 명 넘게 모았어요.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예요. 20만 명. 20만 명 플러스 또 뭐 유다에서 10,000명인가 더 와서 약 21만 명의 정예군을 가지고 아멜렉이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 굉장히 큰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아각 왕은 나중에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그래갖고 막 죽여버려요. 사울하고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사울이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이 굉장히 많은 이 동물들과 재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막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했는데 싸워보니까 재물이나 빼앗을 게 너무 많으니까 전쟁하면서 빼앗는 데도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평가가 뭡니까? 당신의 전쟁은 탈취에게만 급하였다. 빼앗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욕심 부린 거죠, 욕심.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욕심 부리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욕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욕심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랍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뭐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촌이 땅 사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이 속담이 뭡니까? 이 사촌인데, 사촌이면 친척이에요. 근데 친척이랑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친척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이 대박을 친 거야. 막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내가 배가 아파.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뭡니까? 부러움, 시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막 배 아프고 화장실 가도이 해결이 안 돼. 이거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오는 욕심에 의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욕심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만 고달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 생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없애줄 때까지,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촌의 잘됨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울처럼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주님 앞에 보여줘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사울왕처럼 자기가 중심적이고, 사울왕은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걸 즐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던 직장, 여러분들이 있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없으면 누가 드러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래봤자 다 썩어질 것이고. 네? 저는요,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 구약,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그 원로 교수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드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무덤이 없다는 사실 아시죠? 모세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이 그 구약학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20대 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제가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갖다가 데려갈 때 장례식을 못 치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갖다가 숨겼습니다. 느보산에다가.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산을 다 뒤졌어요. 근데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구약학 교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여러분 머리가 허여셔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왜 모세의 시체를 숨겼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모세의 시체 앞에 가고 무덤가에 가고 또 기도하고 모세를 우상했을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었다. 모세를 추억하고 모세를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생각하고 이러면서 모세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숨겨지고 오로지 하나님은 모세 생애 가운데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모세, 여러분, 그래서 무덤 같은 거 화려할 필요 없고, 네? 진짜 여러분들 젊지만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할렐루야, 나의 모든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반대로 따지자면. 두 번째, 이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두려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묵상하는데 백성들의 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는 또 사울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요, 굉장히 인생이 고달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그 예인데, 제가 지금은 레이드로우로 바뀌었죠. 제가 바이블 칼리지였을 때, 여기 핸더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제가 몇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스피리추얼 어쩌려고 영성을 들었는데, 그때 1980년대 통계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몇 년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건데, 호주에 있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미니스트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미니스트리냐, 서브 투 갓이냐, 아니면 서브 투 피플이냐,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80% 이상인가가 목회자는 뭐냐면, 나의 미니스트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답을 한 그 질문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답을 한 사람들의 이렇게 설문을 계속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돼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섬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자유한 걸 경험하냐면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다윗이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처럼,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요, 늘 우리의 마음은 사울처럼 갈등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 기현 형제와 유희자매가 우리 주일 예배 찬양팀 두 이제 인도자로 섰는데, 누가 그랬어요. 나는 누가 이렇게 찬양이 좋아. 누구는 별론 것 같아.
근데 이게 한 두세 명, 막 세네 명, 다섯 명에서 막 했어요. 아직 비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비교는 절대 그만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났어. 그러면 그거를 듣는 반응이, A는, 내가 인정받네? 나는 쟤보다 잘해.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안 돼. 근데 누구는, 또 B는, 나는, 저보다 못한다고 그러네? 이러면서 막, 이거 문제예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안 좋아하는 취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다 환영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 받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네? 여러분들이 피드백해도 별로 기쁘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별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얘기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 그냥 사람한테 얘기할 거 없고 자기 얘기도 얘기하고. 목사님 설교 오늘은 좀 그랬어. 아니, 그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저도 사람을 옛날에 두려웠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자유케 하는 것부터 제가 많은 영역에 자유하게 돼요. 너무 자유해가지고 좀 너무 자유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겠네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울의 그 불순종 이야기 나온 다음에 그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는 이새가, 지난주 우리 주일날 설교했던 그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그 이새 집에 가고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블레셋 전쟁하고 다윗이 거기서 골리앗과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사울 왕이,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공식적으로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면서 군대 장관 비슷한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여러 번의 또 전쟁 가운데 장군으로 나갑니다. 장군으로 나가면 승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면 군사들이 함께 돌아와서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다윗은 만반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노래소리를 들으니까요, 사울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신병 비슷한 것도 막 제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정신병들이 대부분 자기와의 스트러글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다른 사람이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병이 듭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멘탈리 정신이나 정서적인 질병들이 뭐에 신경 써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 이게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 사울은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순종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썼고요. 그러면 사울이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해서 성경에 간단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이 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어떻게 딱 아웃라인 했냐면요, 거역한 것과 같고 완고한 것과 같은데, 이 불순종은 이 불순종의 내용이 거역과 완고죠. 근데 이것은 뭐냐, 죄를 정을 치는 죄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무뎌지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의 순종은 어땠냐? 첫 번째 다윗의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윗의 순종은요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 사무엘상하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의 사이가 되고 장군이 됐어요.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장남이었던 요나단하고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그래갖고 이런 우정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 자꾸 다윗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 그냥 만만히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자꾸 이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 사위이지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이 들리면요 다윗이 비파도 이렇게 쳤는데 수금도 이렇게 치면 이좀 이렇게 진정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귀신 들어오면 창을 가지고 막 다윗을 향해서 막 던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사울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같은 이게 천한 매부지간이잖아요. 근데 아마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형의 그 위치였을 거니까 나이가. 근데 요나단이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죽인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리가 없다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만약에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를 그거를 정말 알기 위해서 잔치를 하나 벌였습니다. 해갖고 양의 털을 깎는 잔치가 있는데 그때 내가 며칠 동안 일주일인가 이렇게 걸리는데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안 보였을 때 사울이 왕이 왜 다윗 안 왔냐 이렇게 해갖고 화를 내고 원래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도 계획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것을 아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정말 며칠 지난 다음에 사울 왕이 왜 다윗 안 왔냐 그래서 다윗이 뭔 일이 있어서 못 왔나 봅니다 얘기하니까 사울이 막 미친 듯이 화를 내니까 요나단이 딱 깨달은 게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신호를 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왕궁에서 쫓아내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자꾸 다윗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든 왕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어 몇천 명의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두 장소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 듣고 한 번은 엔게디의 동굴이고요. 한 번은 어떤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찬스를 주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줘요.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윗의 순종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다윗이 정말 사울 왕을 실제로 죽여도 사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다윗의 마지막 평가의 그 축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을 가지고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매니라.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다윗이 엔게디 그 지역의 동굴에 딱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하다가 볼 일이 급해가지고 동굴에 가면 이제 그 개혁한 거는 발을 가린다고 그러고 개혁 개정은 뒤를 보려고 한다고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물을 보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윗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 사울이 볼 일을 볼 때 이 옷자락이 너무 커가지고 이 나중에 보면 사울의 그 옷자락을 이렇게 다윗이 베거든요. 근데 옆에서 딱 누가 있으냐 다윗과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거는 아마 다윗이 기도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계시를 받았거나 뭐 다윗 그룹 중에 예언자가 있거나 뭐 아무튼 그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 안에 어떤 약속이 하나님께 주어졌냐면 너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긴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찬스입니다, 죽입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뒷구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 자체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래도 사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냥 다윗 죽이겠다고 창으로 던졌죠. 막 그냥 시기한다고 막 그냥 막 난리쳤죠. 그 다음에 군사일으켜 갖고 죽인다고 막 그랬죠. 나중에 보면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그 제사장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 가정을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왕이. 그 정도로 잔악했고 다윗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선택했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이 손을 대서 내가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손을 안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원수 갚음이 4개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축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이 원수일 수도 있고, 아내가 원수일 수도 있고, 자식이 원수일 수도 있고. 네?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고 축복해요. 원수 갚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절대 피를 안 묻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에서 또는 인간 관계 안에서 뭐 학교 생활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뭐 아무튼 무슨 관계 안에서 원수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저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의 원수야,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그래도 복수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냥 축복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거라.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가지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면, 저는 그냥 그 숯불을 올린 거의 원리를 제가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숯불을 올렸는데 어떻게 되냐? 그 숯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타죠. 뜨거워지면 그 사람이 야, 내가 이거 잘못 뭐 회개할 거 있나? 이제 회개해서 돌아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시키면 감사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 그 사람 그냥 타고 그냥 그래서 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살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남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나왔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은 일이 있거든 너희는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게 원망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신목사님 축복합니다. 나에게 진짜 나를 그렇게 막 하는데 이 목사 축복해.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은 거예요. 아무개에게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깨달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갖고 sorry, I am so sorry.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것이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의 사람이 이 다윗을 갖다가 다윗에게 사울의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생각대로 하라고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안에 100%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 순간 나에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 순간 내가
엄청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말씀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원수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 즐거움으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하늘을 주시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자 여기 보면요, 다윗이 뭐냐면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한다 그랬는데 이 즐겨가 영어 성경에 뭐냐면요, 디자이어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디자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디자이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정이고요, 욕구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디자이어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 교회대항 축구를 해보니까요, 제가 옛날에는요 진짜 한 30 중반까지는 축구를 예수님 다음 넘버 2로 좋아했습니다. 못 믿겠지만 제가 10년 전만 젊었으면 어제 날아다녔을 텐데 제가 50대 보니까 이제는 못 뛰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공을 봐도 마음이 이제 안 설레요. 옛날에는요 공만 보면 막 심장이 뛰었어요. 막 공만 보면 딱 보면 아마 우리 임집사랑 원섭이랑 농구팀들 있어요. 얘네들은 아마 농구공만 막늘 그냥 뭐 이래 완전히 맨날 이래. 뭐 툭하면 막 이래요. 그냥 조그만 공 있는 뭐는 벽 그냥 공볼 때 디자이어가 있기. 그거에 대한 디자이어가 갈망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나에 꽂히면 막 갈망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내 열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즐거이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요 축구에 대한 열정 식어졌다고 제가 우리 옛날 신학교 동기들한테 얘기하면 다 기절할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정말 저는 정말 축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소원이 뭐냐면요,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기 축구회를 들어가야겠다. 저는 그래서 빨리 중학교 때부터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조기 축구회를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겨울 엄청 춥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엄청 추워갖고 사람들이요 방에만 있었는데 저희들은요 그 추운 영하 10도 15도에도 축구공 갖고 나갔습니다. 진짜 축구 갖고 이 손이 떵떵 막 바람이 너무 차갖고 막 콧물이 막 나오다가 얼고 막 그런데도요, 그래도 학교 운동장 가고 눈이 덮였는데도 축구공 하나만 만족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열정은 이거보다 더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 할렐루야. 아멘. 그 열정의 불이 어떻게 붙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자 예수님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이 풀화는 조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명령이 뭐냐?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너희에게 주시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성경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Great,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위대한 명령은 뭐냐면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한 그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의 기준, 사도 요한의 기준에 의하면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은혜가 있으면 눈을 감으면 아 난 너무 주님을 사랑하나 막 그런데 지체를 보면 아우 왜 쟤는 이거는요 자기 만족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찬양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 스위티한 그 은혜와 그 느낌과 좋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보고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그냥 정만 빨고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게 하냐면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사랑을 막 부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영의 원리인데 이 놀라운 사랑의 계시가 교회 안에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 사랑의 계시가 왜곡돼서 누구에게 풀렸냐? 이단들에게 풀렸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지들끼리 엄청 사랑하고요. 이단들이 지들끼리 똘똘 뭉치고요. 지들끼리 아끼고 막 그래요. 이게 왜곡되게 풀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은요. 너무나 서로 사랑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거 보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 수준이에요. 저는 진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게 아멘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세요. 저는요 진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주님만이 내 증인이에요. 근데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표현을 못해서 그래서 그런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사도 요한의 고백. 경비가 굉장히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다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쩔 때는 그냥 대놓고 그 요한일서를 보면요 어떤 구조는 약간 심하다, 너무 좀 극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요한일서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막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극단적인 얘기예요. 자,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자. 이거 예수님의 계명을 받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걸까? 저는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레벨입니다. 신앙의 레벨이 얕으면요 막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막 이러면 내가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는 줄 알아. 근데 그 수준은 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사실은 깊은 곳까지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순종을 다윗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디자이어가 이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다윗이 순종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깊이는요 순종의 그 헌신도는 저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헌신도와 관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체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정말 그런 연약한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정말 나랑 안 맞아, 저랑 같이 있기도 한 공간에 있기도 싫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이죠. 아멘. 이게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표현되기 시작할 때 공동체 안에 강력한 주님의 사랑의 계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의 고백. 너무 좋아서 제가 영어 구절까지 찾아왔어요. 자, 39편 3절에 내 마음이 다윗이 기도 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움직일 때 불이 붙으니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움조린다. 이게 뭐냐면 묵상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뭐가 붙는다고요? 불이 붙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묵상할 때 우리의 심장이 막 주님의 불로 불붙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진짜 제가 답답한 게 불이 붙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 붙어도 그냥 한 번 타고 싹 끝나는 그냥 번개탄처럼 그냥 한 번 이 불이 정말 장작불처럼 오랫동안 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불의 열정이 막 식어지지 않는 그 열정의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 그래갖고 다윗이 시편 34편 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은요 그 앞에 보면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가지고 아비멜렉 왕 앞에 미친 척하다가 도망 나온 후에 지은 시. 다시 말해서 그 아비멜렉 왕과 신하들 앞에 요즘 말로 그냥 개망신 당하고 갖고 완전 미친 사람처럼 막 힘을 막 이렇게 막 뱉으면서 막 그냥 그 문에다가 막 반을 막 긁으면서 막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인정받으려고 요즘 말로 치면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야 미친 다윗이다 하면서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테스트, NC.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면요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쪽팔리니까 내가 내 이 블레셋 내가 옛날에 그 골리앗 죽이고 블레셋에서 다윗하면 벌벌 그 일만 들어도 벌벌 떠는 나라에 가고 내가 그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내가 미친놈처럼 막 침막 흘리고 미친놈 흉내내 내가 막 내가 문 기둥에다가 막 발을 막 긁어야 되고 막 그냥 여러분 이거 너무 하나님 이거 너무 쪽팔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막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와서 맛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눈으로 보아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고백이 나옵니다. 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34편에 결론적으로 고백한 게 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무엇이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뭡니까? 이 하트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심하고 하트가 깨지고 그러면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만져주심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더 주님을 찾아야 돼. 덜 깨진 거예요? 덜 깨진 거야? 네?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 완전히 깨지되 어떻게 깨져요? 바싹.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막 미치겠고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다 깨져갖고 이제는 완전 자포자기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계시와 친밀함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부모 세대에게서 배울 기도의 영성은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철야 기도하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은 막 이러고 막 정말 저는요 그분 보면 저분은 인생을 왜 저렇게 얼마나 힘들며 저 정도일까? 그분의 하트가 블록은 된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게, 결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여러분, 이 선지자 사무엘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영권으로 가지고 세우고 다윗도 영권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젖들고 나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7살이나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도 연약한 인간인 거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세울 왕을 세울 거다 그랬더니 첫 번째 장남 엘리압을 본 거예요. 이 앞구절에 보면, 이 16장 7절 앞구절에 보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딱 찍어가지고 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이요,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사울왕이랑 비슷한 사이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사무엘이 봤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딱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 합니까? 나는 사람과 같이 외모를 취하지 않고 나는 중심인 거다. 그리고 막내인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부름받을 나이가 16세 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께로 향했다. 저는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릴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윗처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 중심을 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님과 예,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온 마음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저도 그런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와, 그래갖고 하나님이, 신장영 목사는 내가 다윗처럼 내가 그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칭찬 받으면요, 우리는 할렐루야. 야, 여기서 진짜 천국 가서 굉장한 세레모니 가운데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게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내 마음을 다윗처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로 제가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가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나가도록 소망합니다. 주님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한마디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한 심령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1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아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복된 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불린 거 Here are some questions to prayerfully ask yourself. Where do I spend the best hours of my day? Where do I turn to for rest, enjoyment, and pleasure? And are there things in my life that I can't imagine giving up? It's one of the best ways you can tell if something has become an idol in your life. Can you imagine giving it up? Would you be willing, if God asked you to give it up? And if you're not, and even the good things in our life can become idols. Even if, we're in a relationship or we're married to somebody, our family, those things can become idols if we're putting them above God. Sabina Wilmer was such an amazing example of that. She had a husband that she loved, a child she loved, but she was willing to give them up for the sake of Christ. They were not idols in her life. I talked last night about the girl who said, I want to be close to God, but honestly, I'm spending more time on Facebook than I am praying and seeking Him. Where do you spend the best hours of your day? I mean, do you wait until you're exhausted and then try to have a Bible study? Do you spend all your best energy on things that are not focused on the kingdom of God? And what do you go to for rest, enjoyment, and pleasure? Do you go to His presence? Do you realize that a time in His presence, a prayer time, will give you everything that you need? Every bit of refreshment, every bit of joy, every bit of peace, every bit of fulfillment? Or is that just sort of a concept that's like, yeah, that sounds nice, but I've got to have this. I've got to have my Starbucks. I've got to have my time with my friends. I've got to have my movies. I've got to have my Facebook time in order to have those things in my life. If everything like that were stripped away, and you were thrown into a prison cell, would Jesus Christ be enough for you? I remember hearing a story about a man who was thrown into solitary confinement. Who was over in China for like a year of his life. And he was kept in the dark, in a solitary cell, with literally no human companionship, no conversation, no light, nothing. They just pushed a plate of food once a day under his door. And when he got out of prison, his eyes were almost blind because he'd been in darkness for so long. But his face was so radiant and so shiny that people came up to him like, wow, what's happened to you? And other Christians that knew that he had been in solitary confinement said, what was it like? How did you survive that? And he said, oh, it was like a honeymoon with Jesus. He's like, I would love to do it again. He was so fulfilled in the presence of God in a year of solitary confinement. And we have to have our Starbucks drinks. We have to have our computer time. We have to have our movie time. We have to have our TV time, whatever it is. Would we be fulfilled that way, like that man was, if that were all stripped away? And are we willing to give it up now and not wait until we're thrown into a prison cell in order to have a honeymoon with Jesus? 예,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우리 쌤이 우리 집사와 또 이렇게 재성이 이제 둘째 시아 출산했습니다. 수요일날. 그래서 우리 둘째 남자인데 그다음에 우리 교회 출석했던 우리 영신자매와 또 민우 형제
우리 또 첫째, 그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차례대로 출산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뉴욕에 우리 거리 전도자 우리 지용훈 목사님 집회 내일 저녁부터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 목사님 내일 오후에 도착하셔가지고 우리 저 시내 호텔에서 이제 묵으면서 이틀 동안 집회하시는데 제가 이번 영상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찬들처럼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지 말고 이런 좋은 집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좀 참석하셔서 혼자 오시지 말고 같이 좀 누구 주변 사람들 같이 와서 좀 신앙적으로 좀 인커리지 받을 수 있도록 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우리 목금토 일까지 우리 저기 수목원교에서 또 집회가 있죠. 재정부흥 세미나. 그래서 우리 금요 모임은 안 하고 우리가 거기 모임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 사역한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하고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좀 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티에서 픽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유이자매에게 좀 문의를 하면 우리가 픽업을 어레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리고 그 5월 9일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날 여기 우리 교회 장소에서 한인회장 우리 또 선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오클랜드 그 영사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영사관 그 건물 이전한 장소가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장소를 사용하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박일호 총회사님이 추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교회 그냥 아마 카페에서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 잠깐 방문해 주신 우리 남용우 우리 선거위원장님이죠? 예예예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박사님 우리 선거위원장인데요. 우리 저기 우리 박계수 자매 아시죠? 예 박계수 자매 우리 아빠 되십니다. 예 우리 잠깐 뭐 광고하실 거 있으세요? 뭐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13대 한인회장, 오클랜드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영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목사님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오클랜드 한인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시끄럽고요. 교민 사이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군데로 시끄럽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고사하다가 이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도 창피해서 그래요.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 여타 다른 나라에 보면은 교민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데 뉴질랜드 교민이다 그러면 작은 나라에서 몇 명 살지도 않는데 그 몇 명에서 싸우면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후보자 추천 간담회에서 한인회에서 조만간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오고 도대체 왜 싸우고 왜 내가 뉴질랜드에 사는데 나까지 창피하게 만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어른들이 창피한 행동을 해서 젊은 분들께서 질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거든요. 선거에 참여를 해주셔서 이렇게 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뭐 필요하시면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뉴질랜드 교민으로서 좀 자랑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원래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고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많이 분열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민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간담회 같은 데 한번 가셔가지고 5월 9일이거든요. 그리고 선거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 남지도 않고 특히 또 이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구정교회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오셔가지고 선거를 꼭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한인회관에서 모양새가 그것도 많이 하고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나이 먹은 어른들끼리 알 수 없는 이익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인 교민 우리 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가 거기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고 우리 선거위원장님 말한 대로 여러분들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꼭 투표하시고 우리가 여기 시티 지역의 투표소고요. 투표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시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기로 와 있으니까 우리 시티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투표하시면 되고 아마
등록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따로 등록은 원래는 옛날에 막 회비도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회비 안 내고 네. 면허증이나 학생증도 가능하죠. 네. 근데 주소 증빙을 가져오셔야 돼요. 아, 주소 오클랜드에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기세 낸 거나 뭐 예. 면허증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소 증명할 수 있는 저기 뭐 서류하고 편지하고 그다음에 여권이나 뭐 신분증 가져오셔서 바로 등록하면 5인 보증도 되니까 같이 간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오클랜드 간다고 증빙하실 됩니다. 아, 굉장히 진짜 저기 하네요. 그죠? 그 대신 이제 보존하는 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 변호사님이시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이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패가 한국보다는 영향이 굉장히 셀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아까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두 분 나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투표로서 여러분 기도해보고 투표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이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장모님 이번 화요일날 잠깐 방문하셔서 계시는데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냥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저희 그 비전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많은 기도와 또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이랑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6년 만에 다시 한번 방문하셨거든요. 환영하고요. 우리 감사 기훈이 옆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축구 잘하고 있는데? 축구 이제 축구 농구 잘하나? 아 누가 좋아? 야 지난주에 왔었으면 야 우리 교체 선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게임을 다 깼는데 아 아쉽다. 아이고 우리 형님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방문한 거죠? 예 우리 몇 년생이세요? 90년. 아 나이도 적당하고 우리 박수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5교회가 모였는데 응원단 없이 우리 우리 현 집사님 가정만 우리 오셔가지고 진짜 같이 해주셨고 다른 교회는 다 막 아줌마들만 다 동원했는데 하나도 저는 안 무거웠어요.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는 우리 축구 선수 교체가 없어가지고 제가 모든 게임을 뛰어야 됐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웠지만 어제 너무 좋았고 좋은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축구 선수를 좀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고 우리 꼭 집어서 축구 잘하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주변에 축구는 잘하는데 클럽은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축구 클럽 얘기하는 거야. 축구 클럽. 그래서 축구 클럽에 나가는 친구들 있으면 제가 집중 전도를 할 테니까 축구 잘하는 애들 있으면 주변에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특별한 광고 없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